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사경의 셋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사경 집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52장 찬미입니다. 재림을 고대하면서 영광의 그날이 오면 이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산천수야 복음을 전하라. 선거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이어지는 찬양은 어제 저희들이 함께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복해서 많이 부르면 이제 익숙한 찬양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좀 생소한 그런 찬양이겠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지원 장로님의 찬양 인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마쳐지면 함세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조사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일깨우고 변화하여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다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사경의 셋째 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이죠. 저희들이 이 조사심판에 관한 기별을 들으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사경 집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자주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익히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사심판에 관한 이해를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배우고 또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그런 이 클립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사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슬픔 당해 눈물이 흐를 때에 내 맘에 고통난 나 지혜 아리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시네.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번 주가 다 지나가고 또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리토스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며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이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 세리토스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며칠 동안 우리는 조사심판, 재림전에 있는 조사심판에 관하여 간단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수요일 날 조사심판은 성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인가, 조사심판은 정말 있는가 살펴보았고, 어제는 조사심판이 언제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사심판은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불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재림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재림전 조사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조사심판이 재림전에 있어야 하며 또한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조사심판은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심판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조사심판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사심판의 목적을 아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심판의 목적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사심판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재림 전 심판, 재림 전에 있어야 하는 조사 심판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참된 공의를 모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일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실제로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가르침은 조사 심판과 전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도 조사 심판 교리와 전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즉 재림전 조사 심판의 목적을 알아야 구속의 경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사 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지, 조사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사 심판의 목적, 조사 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하여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조사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와 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함. 조사 심판은 누가 무죄하고 누가 유죄한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즉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며,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과정 속에서 생명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과 전적인 의존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악한 고소와 공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엉뚱한 고소임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우주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옹호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 심판을 옹호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림교회 목사와 그의 아내 한 사모에게 있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린디 챔벌린이라는 여인은 그의 남편, 재림교회 목사인 그의 남편과 함께 호주 한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녀가 그녀의 아이를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들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는데 그 여인은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었었습니다. 그녀와 그의 가족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 후 과정을 지난 다음에 북부 지역 경찰이 진행한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결국 그녀의 아이는 당고라고 불리는 호주산 들깨의 일종에 의하여 죽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인간의 법정은 아무리 애를 쓰고 그래서 모든 증거들을 깡그리 모으고 편견 없는 배심원들을 둔다가 해도 간혹 잘못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그분의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심판의 과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고소에 대항하여 무죄하고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조사 심판의 과정을 두셨습니다. 조사 심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과 삶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지를 심판하는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사 심판은 왜 있는가? 우리의 무죄함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전에 있는 조사 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사 심판은 왜 있어야 하는가? 조사 심판은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 우주에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 악인과 의인들,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 우주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사 심판은 온 땅과 우주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사 심판을 우주적 대쟁투, 다시 말해 선악간의 대쟁투를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의 수단으로서 선악간의 대쟁투에 비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왜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온 우주에 올바르고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이 조사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온 우주에 온전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의 아들이 법을 어기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들은 재판을 받아야만 했고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증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유죄로 판결을 받았고 법에 따라 큰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후 판사는 재판석을 떠나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나는 공의로운 판사로서 법을 지켰고 이제 아버지로서 너를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단한 예화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먼저 공의의 측면에서 판사는 법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하며 법적 요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측면에서 판사는 단지 죄를 정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의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죄와 의를 철저히 구별하며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살펴보고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의 목적은 단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확증하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요약하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속 계획이 온 우주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함에 있어 모든 존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다루시는 그분의 모든 결정 과정이 정당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의롭다는 옹호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 있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조사 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가?
조사 심판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사 심판에 대한 연구를 할 때마다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또 심판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 이 두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조사 심판은 죄의 용서보다는 죄의 도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주의 교파들이 가르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시작 단계이지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이 순간적인 경험인 회개와 죄의 용서에 따른 칭의와 회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구원은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이 사람의 삶 전반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취된다는 면에서 본다면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되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평생 계속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에서 죄의 도말은 죄의 용서, 구원의 시작점에 있는 죄의 용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도말, 곧 하늘에서 죄의 기록을 지우는 일은 그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용서와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악인들이 아니라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의인들이 바로 이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조사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용서받은 죄를 도말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재림교회 교리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더불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흘리신 속죄 희생의 피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에게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분명하죠, 여러분?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6쪽입니다.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사심판, 죄를 도말하는 사업. 그러므로 조사심판은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도말하는,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죄의 도말, 조사심판이 죄의 도말을 이루는 과정을 3단계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죄를 밝히고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조사심판은 하늘의 책들에 의하여 죄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죄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확정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고 도말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용서받은 죄라도 그 기록을 조사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옹호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늘 성소에서 죄의 기록이 완전히 도말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그 죄와 죄의 세력이 영원히 종결되는 단계입니다. 조사심판의 최종 목표는 죄와 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다시는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이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멸망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공의와 평화가 확립되는 단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조사심판은 죄의 도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 가득한 과정입니다. 이는 단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고 죄와 악이 영원히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심판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심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 관한 진실이 드러나기 위하여 필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하여 필요하고, 세 번째, 죄와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데스몬드 포드와 같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스몬드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책들이나 혹은 140년 그런 긴 기간이 필요치 않다. 천사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세계 혹은 이 지구의 거민들 또한 재림교회가 묘사하는 것처럼 조사심판에 의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데스몬드 포드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이나 책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책들이나 긴 기간, 조사 심판을 위한 긴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국면에서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 미리 아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우주 거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셨지만 여전히 조사할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인 그분의 정의로운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고 온 우주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과정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9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의 공감과 찬동을 확보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한 성취에 이르도록 추진시키신다.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재림전 조사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사단의 고소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보증하고 확증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 우주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죄와 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의 도말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어느 날 한 학교에서 중요한 졸업 심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그동안 배운 것을 평가받는 이 심사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학생, 민수라는 그 학생은 심판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험에서 틀린 것 어떡하지? 내가 시험에서 틀린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날 심사가 시작되었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모든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시험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하는 과정, 실패 이후에 어떻게 또 태도를 보여주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개선을 했는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즉, 모든 심사가 다 지났습니다. 모든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민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시험에서 몇 번을 실수했더구나.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배운 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 졸업심사는 너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성장을 확인하고 너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란다. 민수는 그제서야 선생님의 의도를 깨닫고 안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신이 성장한 것을 감사하게 여겼고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사 심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사 심판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복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사 심판의 시간은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싶은 죄를, 우리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토록 버리고 싶은 죄를 우리로부터 도말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사 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가? 조사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조사 심판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조사 심판의 시간 동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심판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남은 무리, 남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세리토스의 온 교우님들이 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며칠 동안 우리로 하여금 재림전에 있는 조사 심판에 관하여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재림전 조사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 우주에 드러내는 귀한 사역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3일 동안 저를 통하여 세리토스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림전 조사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리토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시간을 자신을 살피며 하늘을 사모하며 지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저녁 세리토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한 저녁 시간과 또 안락한 잠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내일 아침 또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또 주실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